얘들아, 오늘은 복습이 중요하지 않아. 예습을 해야 돼. 예습. 오, 예스. 야, 너 웬일로? 오늘 배울 거 정말 주제가 나를 확 끌어당긴다. 야. 그래, 오늘 주제가 뭐냐면 결혼과 독신에 관한 거야. 결혼과 독신. 와, 오늘 되게 재밌겠다. 아니 근데 그 제목이 오빠를 왜 확 끌어다녔어? 그러게. 이유가 뭐야? 난 사실 옛날에 독신주의자였어. 나 혼자 살려고 그랬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난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그 결혼과 독신 아니니? 나랑 연계되는 아, 얘기야. 정말 오늘 힘들겠다. 재밌는 게 아니라. 재밌을 것 같지 않니? 힘들겠어. 아, 기대됩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왜 이렇게 신이 났어요? 아, 오늘 그 주제가 너무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주제가 뭐죠? 결혼과 결혼과 독신. 예, 그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복습을 우선 하고 네,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많이 얻으면. 그래도 힘들어도 복습을 해야 네. 예, 한 가지라도 또 남습니다. 네. 자, 저하고 눈을 맞추세요. 밑에 보지 말고. 네. 지난주 우선 큰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헬라 문화를 좀 봤습니다. 이원윤 쪽 사고방식. 생각나는 다 얘기해. 그냥 웃죠. 네. 우리 광호 학생 웃었는데 잘못했습니다. 너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 주은 학생 네. 지난주 큰 타이틀 영과 육에 대한 거였던 것 같은데. 영과 육. 예, 또 우리 조수희 학생은 네. 그렇죠. 그거 아닐까요? 결론은 그거? 우리가 우리 몸은 하나님과 하나고 그리고 또 성령을 모시고 있는 네.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정말 전이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거룩하게. 그, 잘- 그때 말이 그 그 말이었어. 고린도 교회에 그 이원훈 쪽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계속 이원훈만 영과 미안해. 이거 영과 육이 아니, 따로 우리 따로 몸이 있다고. 성령의 전이라고. 자, 우리 조수희 학생이 물꼬를 잘 텄어요. 네. 뭐 잘못 얘기했니? 그거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이 당시 모든 시대적 정신이 이원론적 이원론적 네. 사고에 의해서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서. 분리했죠. 여기에 파생된 두 가지 경향이 방탕주의, 방탕과 금욕주의. 금욕으로 나갔죠. 네. 예. 지난주는 사실 이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결론이 성령의 전. 전. 뭐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값으로 어떻게 됐다? 산 것이 됐다. 그 값으로 샀다는 말은 우리 성훈 학생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다. 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네. 그게 참 신비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이분법적인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영과 육을 따로 보는 경향 때문에 육체를 방임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일들이 죄의식 없이 벌어지고 행해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복습은 사실 오늘 주제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유독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 뭐가 벌어져요? 금욕주의가 벌어져요.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3강 결혼과 독신. 자, 우선 오늘 복습을 좀 짧게 여기까지 하고 7장 오늘 다 이었어요. 고린도전서. 네. 7장을 먼저 좀 읽고 들어가십시다. 저기 우리 조수희 학생부터 1절서부터 2절씩 옆으로 읽으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義務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 지금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뭘 썼을까요? 이혼. 이혼 증서? 이혼 증서부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뭐 그런 교회 문제점을 그 편지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네, 얘기 잘했어요. 자, 이제부터 요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좀 내용이 어려워요. 네.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할 테니까. 철떡같이 알아듣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밀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7장서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제 바울이 현재 부재중 아닙니까? 예. 설립자가 지금 에베소로 가서 다른 데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디테일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해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어, 여러 가지 일로.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발생을 한 거예요. 제 제자들 가운데도 가끔 저한테 이런 목회적인 좀 고민을 편지로, 메일로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쭉 해주면 또 목회적으로 서로 피차 또 유익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7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교회 안에 벌어진 어떤 정황에 대해서. 근데 지금 독신과 결혼 문제가 질의서 첫 번째 문제로 질문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는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딱하게도 문제는 헬라어는 인용부호가 없어요. 문법에. 이걸 우리가 보통 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따옴표. 네. 이 문법이 아예 헬라어에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게 따옴표 있으면 아, 요거는 인용한 내용이구나. 대번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따옴표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글 쓰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누구 거를 인용한 얘기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다 되죠? 네. 자, 그런 차원에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너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라고 따옴표를 해야 되는데 문법에 아예 이 따옴표 문법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 오늘날 이것을 잘못 읽으면 바울이 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어떤 상황을 바울이 받아듣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썼으나 이렇게 자세히 좀 친절히 썼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이 딱히 없어도 앞에 문장으로 봐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가 쓴 문제가 무슨 문제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복습하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방임과 방탕주의에 반해서 무슨 주의가 또 발생했다고요? 금욕주의. 우리 상훈 학생이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의 패턴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한켠에 저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금욕하자 해가지고 쪽으로 자기 신앙 칼라가 쏠렸어. 네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관계도 안 돼.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적어도 금욕주의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부로 그냥 지내면서 부부 생활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못 견디겠으면 헤어지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난주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었죠? 방탕주의. 그렇죠. 지금 이번 주는 금욕주의. 금욕주의의 피해 상황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저 교회 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옳은 겁니까? 금욕주의 주장에 의하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쓴 거예요. 답을.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이해되죠? 네. 자, 보십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말했으나 2절 우리 저기 상훈 씨 한번 읽어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그 말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그 말은 그 논리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부부 생활이 합당하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대목이지만은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한 진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노골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다. 그러면 과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 이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장치일까? 맞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쓴 거지 정말 결혼 생활이 서로 그런 방탕과 음란과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장치 역할만이라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슬퍼요. 사람이 몸만 함께 한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건 뭘까?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저기 우리 주은 학생 옆으로 한 절씩 쭉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때는 아직 죄가 없었을 때죠. 자, 여기 이제 성경 구조를 이제 구절이 아니고 구조를 잘 보세요. 18절에 보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뭐를 지으리라?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네. 무슨 내용이 나와야 맞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하셔야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밑에, 만드는 내용이 그 다음 절로 등장을 해야 자연스럽죠. 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돼 있나요, 구조가?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나 해놓고는 이미 창조되어 있던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다 가져옵니다.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그럼 짐승들은 다 암컷, 수컷, 있죠. 짝이 있죠. 이게 다 갖고 와요. 근데 그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요. 저건 곰, 사슴, 늑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속성을 꿰뚫어 본다 그런 의미예요. 자, 아담은 일반 피조물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실질적인 왕이에요. 그리고 일반 동물의 영과 달라요. 그래서 그 속성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 그 속성을 꿰뚫어 봤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얘네들은 나랑 격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어요. 격이 달라요. 격이 안 맞아요. 짐승하고 우리하고 격이 안 맞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뭘까요? 자기는 없어요. 짝이 없어. 짝이 없다. 그렇죠.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그런 필요성도 안 느끼고 있는데 너 여자 필요한 거야. 그리고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런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아담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독신들은 그게 아직 안 깨달아진 거예요. 네?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쉽게 해답이네. 네? 사실은 급해봐. 가리고 따지고 결혼이 없죠. 네. 자,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첫째, 얘들은 나랑 격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나는 홀로지?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가 있으시고 인격자이세요. 네. 우리에게 사랑의 파트너를 만들어 주시는데도 우격다짐으로 너 이거 필요성을 느낄 거야 이러고 그냥 갖다가 앵긴 게 아니라 시청각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춰내 주세요. 성경 구조를 잘 보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0절 19절 하반절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하고 격이 달라. 내 배필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딱 앞뒤에 샌드위치 구조로 중간에 무슨 기사가 삽입돼 있죠? 동물들을 이름을 아담에게 안내하는 기사가 삽입돼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때 막 만들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성경 기자의 기술 기법이에요. 사건의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고 의미적 배열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들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아까 짐승들 갖다가 이끌어간 것처럼 또 이끌어가니까 그때서야 시 중의 시요 노래 중의 노래인 유명한 아담의 고백이 터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니까 나더라 그 말이에요. 보니까 주보니까 나하고 똑같아. 나야. 그러니까 부부는 또 다른 자기예요, 자기. 사실은. 예? 너 때문에 이거는 정신분열적 발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이질어졌는가 하면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이 화면에 뭐라고 뜨냐면 나라고 떠요. 나. 저도요. 아름답다. 아 그래요? 목사님 따라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가르쳐줬죠? 네. 네, 나. 아내는 나거든. 예. 그 웃는 사진이 이렇게 떠요. 아, 사진까지. 근데 진짜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이렇게 핸드폰에 딱 나라고 딱 뜨니까 진짜 더 하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요. 근데 집사람이 좀 삐지면은 이름을 바꿔버려요. 너. 송태근 목사님으로. 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가십시다. 아까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을까요? 과연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음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서만의 역할일까? 그건 너무 부부 생활이 가난한 의미죠. 소극적인 의미.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결혼 제도가 없으면 인간은 본물 터지듯 짐승처럼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개팔이 되는 거예요. 정말 동물팔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점점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댐으로서의 딱 막아지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나머지 전부 주변이 안전하죠. 근데 그 댐이 미세한 금이 가고 그 본물이 터져버리면 그냥 전부 떠내려가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이 세상의 그런 진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가족 문제라든지 문화 문제라든지 마지막 보루예요. 그 보루가 지금 무너질 지경이 아니라 거의 붕괴음을 내고 있다고요. 굉장히 슬픈 현상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아담적 진리나 지금의 진리나 같은 진리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22절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의 어디를 열어서 뭘 취했죠? 가입이 때. 갈비를 열어서 옆구리를 열어서 왜 그렇게 열어서 갈비 때 하나를. 갈비를 취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죠? 뼈. 여자가 나오죠. 센스 없이 이게 뼈가 나온다. 아주 그냥 의학적인 용어지.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네. 옆구리 찔리죠. 어디를 찔려요? 옆구리요. 옆구리를 찔리죠.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어. 다 쏟아져요. 거기 성경 기자가 물과 피라는 것은 이것이 완전한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림으로 그 죽음 속에서 뭐가 태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태어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면 성경의 모든 잠은 사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줘요. 그 잠이라는 말이 쉐나라는 말을 쓰는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여디디야.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태어납니다. 그 신부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확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본문이 어디서 인용을 합니까? 이 본문을 에베소서 5장을 가보세요. 정확하게.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천천히 찾으세요. 신약성경에. 30절, 31절이요. 예, 보세요. 30절부터 31절 쭉 한번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방금 이 본문이 어디서 인용된 본문? 창세기 그 본문이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놀랍게도 그 아담의 신부인 하와와 아담의 관계를 오늘 여기서 뭘로 재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재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부부간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부부간의 이 장치라는 것은, 결혼제도라는 것은 서로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또 신부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그런 사랑만 막 솟구치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성우 형. 나는 솔직히 그렇거든. 아내 쪽은 약간 답답해하더라고. 오빠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뭐. 여기 얘기하지 마. 매일 그래요? 네? 그럴 리가. 인간은 온전한 신랑 신부가 아니죠. 네. 그래서 만나서 살지만 저 뒤에 분들 많이 좌절하죠. 좌절하죠. 그 좌절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돌아가요? 그리스도가 빨리 이 땅에 오시길. 아, 저거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부는 사랑해서만 사는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 결혼식은 말하자면 계약이에요, 계약. 결혼식이라는 거는. 영국 같은 데서는 결혼식,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례자가 선포를 하기 전에 이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전에 하객들에게 물어요. 근데 그 하객들은 사실상 하객이면서 동시에 증인들이에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얘기하십시오. 겁나는 순간이죠. 그 하객들은 하나의 계약식의 증인들이에요. 결혼은 계약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사랑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린 보통 헤어질 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다 합당해. 그런데 사랑만으로 살 수 없는 게 결혼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서로에게 책임이 따라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배우냐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작은 하나의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어느 구에 보면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예요?
가정이.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먼저 났어요. 가정이 먼저 났어요. 가정이요. 가정이죠. 그래서 이 둘은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가정 생활이 신통치하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건 꽝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아, 우리 아빠는 뭐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애들 쥐잡듯 한다고. 청년들 그 고민 속에 그런 부모들의 신앙생활과 집에서의 가정생활의 그 괴리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많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1차적인 현장이 가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하다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들에게. 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실현의 실천의 현장이 어디로 강조되고 있어요? 가정이에요. 왜? 이 가정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개념을 배우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여기 의무를 다하라 해서 의무. 도대체 이 의무가 뭘까요? 의무. 의무라는 것은 여기 엄밀한 개념으로 빚이라는 말입니다. 빚. 서로 무슨 빚을 지는 거예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상대에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탄생되는 그 순간에도 이미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부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건 틀린 말입니다. 갚아도 끝이 없는 게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내 옆에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할 말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래서 부부관계는 늘 황송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에? 경배. 내가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성경적 부부 가치가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남이 떡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너무 핵심을 찔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나에게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최적의 상대로 맡긴 겁니다. 아멘. 최적의 상대로. 넌 이 사람이 꼭이다. 그거를 우리도 몰라요. 제 와이프하고 살아보니까 1서부터 100까지가 전부 반대야. 정말이에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런데 서로가 한 27년 살다 보니까 27년을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지금 닮았다 그러고 너무 비슷하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는 보완적 관계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을 했죠. 여기에는 포괄적인 전인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성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삶의 문제가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부부의 만남은
인류 사회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생길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한 인생이 오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혀 다른 환경에 살다가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평생 걸리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들에 대해서 100% 만족이 아니라 200%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아 들어가십시다. 4절을 볼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의 틈이 없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남녀관계를 사자성어로 잘 설명한 표현이 하나 있죠. 사자성어. 우리 한국의 부부관계를, 남녀관계를 잘 적실하게 표현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남존 여비. 여자들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도 무지막지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혼에 관한 허락된 율법이 나와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여자를 함부로 못 버리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버리려면 이런 조항에 맞춰서 여자를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여자의 인격이 비참했는가 하면 밥맛이 없어. 반찬을 잘못해서. 이게 다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남자들 중심으로 심지어는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지? 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다가 아예 디테일하게 이런 일 외에는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일을 행하면 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율법화 시켜가지고 그 문자 조항만 딱 따다 이해를 해서 성경에도 이혼을 허락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것을 말한 의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말 이면 속에는 여자를 함부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전체 기자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라는 것은 고대 시대로부터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정의 관은 어떻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존엄한 인격으로서 똑같이 대우해라. 여자도 남자도.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6절 한번 저기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기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것이 절대 원리는 아닌데 가능하면 이 질서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워낙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허락사항인데 이것은 명령은 아니다. 단지 부부 생활을 언제만 분방할 것을 권했죠? 서로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근데 이것 너무 오래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굉장히 실천적인 적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그것을 예민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사실. 예. 이것이 정말 경건을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둘 간에 무슨 문제가 지금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긴장관계일까? 그건 부부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도를 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 오늘 좀 길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독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
돌싱이라고 알죠? 네. 돌아온 싱글. 돌아온 싱글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돌아온 싱글인데 사별이냐 이혼이냐. 또 한쪽의 그림을 또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예 결혼을 애초부터 안 했거나.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결혼을 안 했다는 설은 조금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하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사역의 형편상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거나. 근데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돌아온 싱글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가정사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다룰 수 있고 기록을 할 수가 있었죠.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한 웃음이, 네. 건강한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신랑만 보면 자꾸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더 이렇게 뭔가 해줄 게 없나 생각했더니 내가 사랑의 빚이 많았던 것 같아. 아 그래? 진정 그래? 작아진다. 할 말이 없고 작아지네. 신부로 신랑. 아까 핸드폰에 나라고 적혀 있다고 나도 적용해봐야 되겠어. 그럼 그래. 우리 너도 나 다 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안 해. 그러면 이제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오늘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시킨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옷을 빨고 성결하게 했다. 2번 각 지파의 족장들은 산 중턱까지 오르게 하였다. 3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였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